오늘은 야곱과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늘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관계를 잘 맺고 잘 지내는 사람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속상한 경우는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해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잘못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한동안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오해를 좀 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에서입니다. 이 야곱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따라가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나중에는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증식할 때도 꾀를 내어서 자기 재산을 불린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야곱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만약 야곱이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내 오해를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걸어온다면 어떨까요? 한 기자가 나일강이 흐르는 경치 좋은 곳에서 나이 지긋한 야곱을 만나 인터뷰를 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 어르신, 사람들이 어르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어떤 오해인가요? 먼저 팥죽 이야기부터 좀 해보시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와 배가 너무 고파서 야곱 어르신이 쓴 팥죽을 먹고 싶다고 했지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형이 내게 와서 말했어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게 하라. 내가 대답했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자 형이 말했지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내가 다짐을 받았어요. 오늘 내게 맹세하세요. 형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았죠. 그래서 내가 떡과 팥죽을 형에게 주었고 형은 허겁지겁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나갔습니다. 형은 내가 볼 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어르신이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에서는 나중에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하기를 야곱이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야곱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 사실 형과 나는 몇 분 차이로 형과 동생이 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늘 형이 부러웠어요. 정확하게는 형이 장자라는 것이 부러웠죠. 형이 부러운 것은 부모님이 형을 먼저 챙기고 아버지의 유산을 두 몫이나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형을 정말 부러워한 것은 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어요.
장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장자의 고난을 형은 하찮게 여겼죠. 근데 사실 장자의 고난이라는 것이 판다고 팔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난 순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형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순순히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라고 했겠죠. 기자는 야곱의 말을 정리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어르신의 말씀은 장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부러우셨던 거군요. 하지만 팥죽 사건은 그렇다 쳐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은 분명히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인 일이 아니었나요?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 아버지를 속인 일이 되고 말았지요. 아시다시피 내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것은 어머니의 성화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내가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형이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집에서 기르던 염소로 급히 요리를 준비하셨지요. 나는 형과 목소리도 다르고 피부도 달라서 아버지가 금세 알아차리실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일이 영 내키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야 항상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어쩌면 어머니의 성화에 기대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의 옷을 입고 염소털 가죽으로 손과 손목을 감싼 후에 어머니가 해주신 요리를 들고 축복 기도를 받으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정말 큰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받아 기자가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결국 장자가 받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셨지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내 목소리를 듣고 의심하면서도 형의 옷에서 나는 냄새와 손목에 감싼 염소털 때문에 나를 형인 줄 아시고 평생에 딱 한 번 하시는 장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한 기도였지요. 그 기도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기자가 말합니다. 굉장한 축복 기도네요. 축복 기도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기도 때문에 형 에서가 매우 분노하게 되었고 야곱 어르신을 죽일 생각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맞아요. 나는 형의 그 살기 어린 눈빛이 무서워서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의 분노가 풀리면 기별할 테니 그때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외갓집은 처음 가는 길이었고 무려 1000km나 떨어진 곳이어서 여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안전하게 외삼촌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의 분이 풀리면 금세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20년이 넘도록 외삼촌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죠. 그곳에서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종처럼 일했습니다. 품삯 쓴 외삼촌의 딸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 언니 레와도 결혼했고 그 때문에 갑절이나 더 일을 해야 했죠. 그래도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12이나 얻었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룰 정도로 재산이 많이 불어났으니까요.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르신께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축복이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많이 낳으시고 재산도 크게 늘었으면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만족할 만한 일들이죠.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계속해서 축복에 목이 말랐습니다. 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갈증 같은 것이 내 안에 있었어요. 일종의 두려움 같기도 하고 염려, 근심 같은 것이기도 했죠. 아마도 해소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자가 묻습니다. 해소되지 못한 문제라. 형과의 화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때까지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었군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 많은 식구들, 종들,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도 나는 내 마음 한 구석이 편치를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종들을 보내서 형에게 기별을 넣었는데 형은 400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 나를 향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웠죠.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먼저 선물을 보냈어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들,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겨 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이 선물들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나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야봇 나루를 건너게 했죠. 모든 종들, 소떼, 양떼 다 건너가게 했어요. 나는 야봇 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죠. 야곱은 그날 밤을 다시 회상하듯이 한동안 눈을 감고 침묵하였습니다. 야곱의 말을 기다리던 기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군요. 한밤중에 혼자 남아있는 것은 그 시간이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셨을 텐데 괜찮으셨습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밤에 홀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내 허리춤을 잡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넘어지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그리고 나도 그의 허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씨름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는 나보다 훨씬 강한 분이었어요. 나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오히려 져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씨름을 하는 중에 그분이 나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나는 그를 놓지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쯤 되어서 그가 내게 말했어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절박했어요.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내 삶을 묶고 있는 그 답답함, 그 두려움, 그 염려와 근심,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지치고 고단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싶었지요. 그동안 묵혀두었던 형과의 문제도 풀고 싶었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붙잡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노라고 떼를 쓴 것 같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분이 야곱 어르신께 축복을 해주었나요? 야곱이 흥분에 찬 어조로 대답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야곱이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앞으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갇혀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이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내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곧 아침 해가 돋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아침이었지요.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축복이 바로 이런 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새로워지는 복 말입니다.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 해방되는 복 말이에요. 기자가 야곱의 말을 받아 정리하듯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의 축복, 새 이름을 받고 전 존재가 새로워진 사건, 정말 굉장한 밤이었네요. 그리고 그 후에 형님을 만나게 되셨고 기적처럼 화해하게 되셨죠.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두 분이 만나서 서로 안고 우시면서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야곱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맞아요. 정말 꿈만 같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먼저 보낸 선물들 때문에 형의 마음이 풀렸을 거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요. 그 밤에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기자가 말합니다. 야곱 어르신,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고 제법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살아온 시간이 130년이 넘습니다. 돌이켜보면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종처럼 고생하며 살아온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시간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나는 동생이라 복을 받을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고 사모하였지요. 나는 축복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나 봅니다. 나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거나 배우자의 사랑에 목마르거나 돈과 재물, 명예에 목마르기도 하죠. 안전에 목마른 사람, 평안한 삶에 목마른 사람, 질병의 치유와 회복에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목마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세요. 이 세상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세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사모하였고, 시편 107편 시인은 8절과 9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 사람의 갈급함, 그 목마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시원하게 해 주시고 그의 삶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저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내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가난과 질병, 인간관계의 문제들,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내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축복과 그 사랑이 저들의 생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과 같이 마침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